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이 정답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행복감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라고 느껴질 때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미모가 뛰어난데 나를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라는 거. 모든 것에서 우리가 감사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슬픈 일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뿌린 대로 걷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그럼 내가 누군가를 먼저 사랑해 준 일은 있는가? 내가 누군가를 먼저 사랑해 준 일이 있는가? 내가 정말 사랑스럽게 행동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또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자랄 때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윌리엄 서머셋 모엄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이 자랄 때는 사랑받는 것이 중요하고 성장해서는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살아왔다 할지라도 비록 그 상황과 환경이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자라왔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랑을 배우는 데는요, 단계가 있습니다. 보통 사랑은 5가지 단계로 발전되어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사랑을 받는 단계입니다. 젖먹이 어린아이처럼 사랑을 받음으로만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단계예요. 여러분, 이 단계는 상당히 이기적이고 유치하며 미숙한 그런 단계죠. 그런데 사랑이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랑이 성장해 가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딱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만 알아달라고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회에서 인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는 만큼 나도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변절해버리면 그 사랑은 미움과 분노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품앗이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사랑하지 않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는 단계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주위에 사람이 많아요.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주위에 많아요. 네 번째 단계는 여기서 더 나가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롭게 하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희생정신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마지막 5번째 단계는 여기서 더 나가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가페적 사랑이고, 이게 신적 사랑이고, 이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달해야 될 사랑의 종착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사랑으로 정리하셨어요. 성경의 가장 중요하고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서기관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29절로 31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 이야기만큼 재미있고 우리를 흥분되게 만드는 이야기도 없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그렇게 낭만적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은 정말 어려운 사랑입니다. 힘든 사랑입니다. 어찌 보면 불가능한 그런 사랑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지극히 당연하고 옳은 말씀이에요. 또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결국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사랑의 강도가 마음에 와 닿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면 이 사랑의 강도가 우리 마음에 와 닿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점잖게 표현하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자면 미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에 미쳐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물음에 대해서 저 자신부터가 자신이 없어요. 물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많이 사랑해요. 그러나 완전히 하나님께 미쳐버릴 정도로 제 마음이 그렇게까지는 움직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연약한 사랑이에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 미안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사랑은 너무나 큰데 나의 그 사랑이 미치지 못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죄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사랑이라.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랑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스데반이 그러했고 바울이 그러했고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교하기까지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랑, 이와 같은 사랑을 행한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은 자신이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었는가를 깨달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만삭이 된 한 여인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어느 집을 향해 가는 중이었는데 그만 그 집에 다다르지를 못하고 길에서 산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여인은 다리 밑으로 내려가서 겨우 자리를 잡고 분만을 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홀로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아이는 태어났는데 아이를 덮어줄 이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입었던 옷을 다 벗어서 아이를 감싸주었습니다. 해산 후 추위로 인해서 이 여인은 의식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얼어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한 미군 장교가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만 자동차에 휘발유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대에 연락을 하고 차에 내려서 그 주위를 거닐면서 휘발유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울음소리를 따라 내려가 이 장교는 참 기가 막힌 상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이 벌거벗은 채 얼어 죽어 있었고 엄마의 옷에 둘러싸인 아기가 몹시 울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이 장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자동차가 여기서 기름이 떨어진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기라는 뜻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잘 키워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미국에서 훌륭하게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던 중 이 아이는 자기를 낳아준 그 생모에 대해서, 자기 그 출생에 대해서 늘 알고 싶어 했었는데, 자기를 키워준 양아버지가 어느 날 이 아들에게 그 생모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결국 이 아들은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서 한국까지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무덤 앞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덮어주면서,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큰 희생을 치렀건만 나는 이렇게 늦게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 아들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큰 희생과 헌신한 어머니가 살아있다면 과연 이 아들은 그 어머니를 어떻게 사랑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랑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막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나에게 베풀어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우리는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순교한 주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컸으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 하늘 영광을 다 버려두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온갖 고통과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죽어야만 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의 죄가 얼마나 컸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과 내가 이걸 마음에 깨닫는 것은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공고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해서 지식으로 아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그게 길이가 얼마나 긴지,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그걸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알고 깨닫는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날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하는 노력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노력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모래 위에 지어진 집과 같이 모든 풍파에 속절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랑일 수밖에 없다. 참 연약한 사랑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신앙을 포기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쉽게 떠나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3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1등이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1등이에요. 2등은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2등.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3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배웅망덕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언제나 1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괴로울 때 하나님 모든 것 만사를 젖어두고 달려오세요. 여러분, 내 곁에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졌다는 생각이 들 때 홀로 내 곁에 와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이승원 형제님에게 짧은 간증인데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승원 형제가 어느 날 참 마음이 힘들고 아픈 가운데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찬양을 들려주시더래요. 그 찬양이 뭐냐면 수리엘의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그 찬양이에요. 근데 뭐 찬양의 내용은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가사인데, 그 찬양을 계속해서 들려주면서 그렇게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잠을 자고 있는 가운데도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을 때 참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언제나 우리는 1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1등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최고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3등인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항상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죽고 나면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있어야 하나님 필요한 거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필요한 거지.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할 뿐인 것입니다. 좋을 때만 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희생과 헌신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많은 축복의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잠언 8장 17절은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또 신명기 5장 10절은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자손든 잘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모든 부모들의 관심은 자녀에게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잘 키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도 자녀에서 장담을 못해. 아무도. 부모의 뜻대로 자녀가 되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를 잘 키우길 원하십니까? 정말 자녀가 잘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질 때 천대까지 그 자자손손 잘 되는 은혜를 약속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녀는 그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 부모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최고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인생을 최고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정답인 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 신앙생활의 사랑이 정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힘과 나의 의지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성령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면서 오직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가를 그것을 알고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약속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요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